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19장부터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네.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암몬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뭘 했냐면,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절단에 대해서 한운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해를 내요. 저들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뒤에 방백들이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하기 위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왔다는 거예요. 암몬의 위치를 살피고 어떻게 하면 전쟁 승리할지 일부러. 그래서 호의로운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스파이로 정탐을 하려고 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암몬이 주변국들의 힘을 모아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쳐요. 결국에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겠어요? 결과는 패배로 끝나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전쟁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단순한 정복 전쟁으로 다윗이 이런 민족을 이겼고 이런 민족을 이겼고 이런 민족을 이겼고 정복 전쟁으로 보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호의에 대해서 뭐래요? 거절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자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정말 그동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베풀었던 호의에 대해서 거절했던 민족들과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열방에 대한 계획이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분명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뭘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복 주셔서 이스라엘만 승리케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정말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괄이 되고 포함이 되고 그들이 함께 정말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뭐예요? 거절하자 결국에 그들은 뭘 한 거예요? 이 복의 통로와 축복을 거절하자 결국에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고 그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어진 거예요. 훗날엔 반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 이 정복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네.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읽다 보면 다윗이 주변 민족들과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시선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돌려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전에 이미 승리했거든요. 다시 돌리면서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족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개인? 적군의 장수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 장수들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구냐면 십배라는 장수의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이겼다. 그 다음에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이겼다. 또 다른 키 큰 자 하나를 이겼다. 그런데 이 키 큰 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장수들 죽였는데 장수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키 큰 자라는 표현.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어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적어놨냐?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에는 키 큰 거인들이 산다. 그 거인들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원망하게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키 큰 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이야기,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윗이 다 몰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날에 너희 손조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두려움 자체가 문제.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나 그들이 직면한 도전이나 그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문제였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패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정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일부러 이 뒷부분엔 이 장수의 이름을, 특별히 키 큰 거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그 자체. 루즈벨트 말처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 어쩌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에.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염려나 불안이 없는지,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가졌던 그 두려움들을 사로잡혀 그 가나안 땅에 못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야?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도태되는 건 아니야? 실패하는 건 아니야? 이런 믿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 여러분,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자 육상 선수이고 배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어요. 종아리 뼈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의족을 끼고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됐던 사람. 그런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운동선수로서 정말 배우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인터뷰의 내용을 봤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그런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우리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묻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역경은 제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아니었다고. 역경은 오히려 제 인생의 선물이었다고. 그 역경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아름답게 정말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였는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장애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장애물은 억눌린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억눌린 마음. 정말 어려움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눅드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들을 가졌고 내 마음은 억눌리지 않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역경이 오히려 내게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패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을 차지 못했어요? 그날에 다윗이 거인족의 후손을 이겼다라는 기록을 왜 해놓았어요?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정말 이런 억눌린 마음이 없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서야 다 쫓아냅니까?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순종의 삶을 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정말 여러 민족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키 큰 용사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그 선조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정말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승리를 맛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다윗이 어떻게 정말 이 전쟁으로부터 승리했는지 또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무찔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키 큰 자들, 안악 자손들, 정말 두려움을 줬던 그 공포의 대상들을 어떻게 다윗이 순종함으로 무찔렀는지를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두려움들이 없는지, 억눌린 마음들이 없는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정말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